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계속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터와 모퉁이 돌로 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응답은 두 가지를 같이 깊이 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과 교회를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모르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장로도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온갖 사회적인 문제, 비난은 결국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인간적인 어떤 조직체나 인간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악을 저지르다가 비난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알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교회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품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경륜,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아주 옛날 말이죠. 영어로는 purpose입니다. 목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목적과 그 하나님이 중심에 두고 있는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보고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륜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도 모르죠. 목적 모르니까 내가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도 몰라서 늘 틀린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로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로 알리신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목적과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로 목적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서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세상 사람, 이방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그래서 이방인은 알 수 없었던 비밀, 이 비밀을 이제 성령께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합니까? 이것은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몰랐지만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경륜을 이스라엘은 예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는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예면당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에 들어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 우리를 보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근속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아예 이걸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도 이걸 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 237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유대교는 이걸 못 품었어요. 유대교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정치단체와 어쩌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되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자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 237 세계 전체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것, 그 경륜을 품은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걸 품으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역사의 목적과 방법이 실현된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237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전도 제자를 불러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237 세계를 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1절에 이랬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 바울은 그랬어요. 7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된 바울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37 세계를 살릴 이 큰 직무를 감당할 자가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려고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그건 영원부터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을 이제 나타내시려고. 로마서 16장은 그랬죠. 바울을 불러 세운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택하여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나타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작은 나를 통해서 청량할 길이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자격 없는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 없는 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자칭 큰 자, 자칭 가진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봐라. 가진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불러 세우는 일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자격 없는 것 맞습니다. 능력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도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도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을 237 이방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237을 품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의 영광에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237 세계를 품고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복음의 영광을 기도하고 복음의 영광을 전파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방인 237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려야 되겠다는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정체성은 교회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봤죠.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예요. 나의 정체성은 복음과 함께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큰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레위인, 이걸 모르고 성전에서 일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고라와 일당들입니다. 성막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한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항한 겁니다. 야,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고. 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하느냐? 우리와도 함께한다. 그런데 왜 너희만 그러느냐? 이러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들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자기들과 함께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영화롭게 하고 이 성전을, 성막을 섬기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데,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건 놔두고 자리 차지하려고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판당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내 개인이 교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큰 우주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 청소하는 거, 수문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한번 같이 합시다. 237 세계를 품은 교회여야 한다. 예, 교회는 237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 세계 237 전체를 품은 교회여야 참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 이후 이방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방 땅 안디옥까지 인도받아 온 전도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디옥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뭘 위했습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게 세계 선교, 자발적인 세계 선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들 걸음이 오늘날 세계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237 세계를 살리는 경륜을 전도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영들에게까지 전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뭘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직무가 있어요. 직위도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고 또 천군이 있고 신부름하는 파송받아서 일하는 메신저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전도 선교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사도 헌무하는 일이 뭡니까? 237 살리는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천사도 헌무하겠네. 뭘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어디에 맡겼냐?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교회에 맡긴 겁니다. 이것이 237 세계복음화를 품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그때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연결시키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영들도 하지 못하는 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영적 왕, 재앙받는 영적 제사장, 미래와 영혼을 살리는 영적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가하는 예수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운동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활용해야 될 내용이지 목적이고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온 세계가 힘을 합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막을 수 없는 재앙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정신, 마음의 병으로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237 온 세계는 하나님 없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빈 곳이 되어버렸고 버려진 곳이 되어버렸고 무너진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보십시오.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진국이 저러니 후진국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버립니다. 코로나를 겁을 안 낸대요. 왜요?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죽는 거라니까. 마스크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경제는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온 세계는 교회가 증가하는 복음으로 복음이라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237 세계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237을 살리시기 원하신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계시로 이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라는 그 말은 이방인에게로 237 세계를 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간 겁니다.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통도 당하고, 그런데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돌멩이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좋아져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깊이를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한다. 주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합당한 자가 되어서 기뻤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갔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공갈 협박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주님 버렸던가 그 자신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나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이 너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전도 제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들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 군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흑암을 장악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237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재앙맞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서밋 사역을 했습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셨던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시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못 봐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미 와 있는 다민족 현장을 찾아서 237 사역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 안 나도 그런 수고 그런 비용 안 들여도 우리나라 땅에서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키우면 237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일본에도요 가난한 나라들이 먹고 살겠다는 이유 때문에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어쩌다가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또 이혼하고 버리고 이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다민족 아이들이 코로나에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교포 3세가 자기가 그 서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서 도와주더라고요. 방과후에. 그 집을 찾아 사는 걸 텔레비 영상에 나오는데 보니까 복음 가진 눈으로 보면 그들이 지금은 버려진 자 같고 지금은 아무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한 자, 버려진 자, 흩어진 자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7 사역. 두 번째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현장을 찾아서 영적 치유 응답을 줘야 됩니다. 모든 질병은 한참 뒤에 드러난 것뿐이지 그 원인은, 그 시작은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세계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지요.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은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지요. 병이 안 올 리가 없습니다. 그걸 현대화가 스트레스라고 하고 다 그리 말합니다만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미 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은 치료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영적 치유는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도 허무하는 일이고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응답 현장으로 되찾아야 됩니다.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현장 렘넌트 사역으로 서밋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려는 은혜의 경륜을 품은 전도 제자들을 모아서 237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까지도 세 가지 사역을 24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237, 24 시스템 성전, 치유 24 시스템 성전, 서밋 24 시스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했던 일, 그 흐름을 속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 세 가지로 놓은 거예요.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언약으로 품고 뭐합니까? 24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합니까? 내가 237과 치유와 서밋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역 현장이 그 응답을 누리는 현장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가지고 237과 치유와 서밋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에 24다가 25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정인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